감사합니다. 주일 또 은혜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한 주 시작합니다. 예배의 날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올라와 엎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신 능력으로 내려가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절입니다. 금주는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라는 제목으로 한 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십니다. 12제자. 한 명씩 이름을 불러주시고 부르자마자 마태복음에서는 뭐 하냐면 전도를 내보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전대, 금, 은, 동, 그 다음에 여행을 위해 배낭이나 두벌옷, 신이나 지팡이 이런 거 가지지 말고 가서 전도하라고 합니다. 가서 동네에 전도하였더니 마귀 사탄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나니까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 제자들 전도하는 그때에 11장 2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고 전도하며 막 능력을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제자들을 부릅니다. 감옥에서. 그리고 요한이가 제자들을 보내요. 오시리가 그인지 가서 물어보고 오라는 것이죠. 왜 감옥에 갇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자기는 주의 길을 예비하러 위에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는데 요한이가 잘 될 때, 흥할 때, 요한이도 능력이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좋은데 감옥에 가서 죽기 직전까지도 자기가 길을 예비하는데 그 증거가 안 보이는 것이죠. 믿음 생활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내가 주의를 감당하는데 이게 답이 안 보여요. 주님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죽기 전 감옥에서 이걸 보고 두 가지입니다. 의심이 들거나 진짜 맞는가. 그 다음에 하나는 기대지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라 그럽니다. 또 예수님이 여러 이야기 아니하시고 내가 그야 그런 얘기 절대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확인할 때도 맞아 이렇게 대답하시는 법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 이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된다 그걸 그대로 얘기하시죠. 가서 그거 그대로 전하거라. 그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장님이 눈을 뜨고 그렇죠? 그런 말씀들을 하면서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전도에 대한 평가를 하십니다. 12제자를 보내고 전도한 다음에 끝난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 기다리는 자는 보는 거죠. 누구? 세례 요한 같은 사람. 그러니까 똑같이 전도를 하셨는데 세례 요한만 저 일을 하시는 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주님이 아닐까 본 거고 다른 사람들은 전도를 받고 그 다음에 막 은혜를 받죠.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의 기대만큼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받고 끝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는 은혜가 목적인데 주님은 은혜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볼게요.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근데 그냥 의사들이라고 쳐봐요. 의사들을 되게 많이 데리고 되게 어려운 동네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근데 여기 오지에 있는 분들이 치료받고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 고쳐준 이유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거기서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술 주정뱅이가 있었어요. 고쳐줬네요. 근데 건강해지니까 더 술을 먹어. 그 다음에 맨날 꼬마인데도 담배를 펴요. 그래서 그거 고쳐줬는데 건강해지니까 더 담배를 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년에도 선교 오겠지?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화가 없으니까. 자, 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교팀이에요. 선교팀이 여러분이 선교를 받는 분들이 보면 선교팀들이 다 착한 것 같아. 그죠? 선교팀들이 그냥 보면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선교팀 안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뺀질대요. 어떤 사람은 절대 안 해. 어떤 사람은 구경만 해. 자기들끼리 모이면 그게 드러나죠. 근데 밖에서 보면 좋은 선교팀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를 들여다보면은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선교를 하고도 어떻게 돼요?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선교를 받는 분도 있지만 하는 분 두 가지 다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도 평가하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제자들도 평가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전도를 받았던 자들도 평가받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바로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하셨던 일들에 대해 바로 평가하시죠. 예수님 뭐예요? 전도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했대요.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전도하고 바로 책망에 들어가시네요. 믿음 생활하는데 책망받으려고 교회 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성령님의 성품 중 하나가 책망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면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성령이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가고 나면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있는 동안엔 보혜사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보혜사가 오는데 와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책망하신대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무리 은혜를 줘도 믿지 않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있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붙잡지 않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받았습니다. 마귀 사탄 권세 심판하시는 거. 근데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는 진리의 성령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이 책망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인도하시려고. 더 잘 인도하시려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 다음에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뭐예요?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받았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뜨겁고 막 은혜가 넘치고 흥분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날마다 나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그럼 이 책망이라는 게 뭘까? 책망. 책망은요. 막 징계를 하기 위해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책망받았어. 그럼 자살하는 분도 있잖아요. 책망을 못 견디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자존심이 세니까. 자아가 세서 그래요, 여러분. 특별히 자기가 많이 배웠어. 나 저 사람들하고 달라. 나 물질이 많아.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출신이. 근데 여러분 책망을 받아. 그럼 자존심에 상처를 입죠. 그래서 절대 그 책망이 있는 자리에 오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변화가 절대 일어나지 않죠. 성령 받은 거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요.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내 안에서 책망이 일어나요. 그냥 걸어가다가도 기도하는 중에 나의 부족을 성령께서 계속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받았는지 어떻게 하나? 책망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죠. 책망의 영이 없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은혜 받으면 바뀔 것 같죠. 은혜 받아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은혜 받아도. 토요일 날 되면요. 저 앞에 로또 파는 데 가면 차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 유튜브 동영상 보면 로또 당첨된 사람 젊었을 때 14억 당첨됐대요. 세금 떼고 10억 남았대는데 그래서 젊었을 때 오피스텔을 사갖고 월세를 받았대요. 그 돈을 모아갖고 빌딩을 사갖고 지금은 1층에 스타벅스를 뒀대요.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변화될 것 같죠? 더 악해져요. 더 악해져.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모을까? 여러분 어려운 분들에게 물질을 주면 변화될 것 같죠? 안 바뀌어요, 여러분. 만약에 진로가 안 열리는 청년들이 있어요. 진로를 열어주면 바뀔 것 같죠? 안 바뀝니다. 예수님이 이걸 다 해보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으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책망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아침에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의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어제 주일 예배했죠? 저는 집에 가면 혼자 책망해요. 오늘 예배가 뭐가 부족했나?
어제 11시 예배는 왜 하우링이 떴나? 하우링이 딱 뜨는 순간 오늘 예배는 망쳤다. 제가 앰프를 보니까 누가 메인을 올려놨어. 똑같이 소리를 키우는데요. 메인을 키우면 안 되는데 누가 메인을 키워놓고 다른 걸 줄여놓은 거. 거꾸로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예배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죄송해요,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주일 예배인데. 토요일에 내가 게을렀구나. 조금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토요일날 기도하고 가면 주일 예배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가면 섬기는 사역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주로 내 걸 기도하죠. 나.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래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다 내 거를 놓고 기도해. 어제는 찬양을 하는데요. 싱어가 저 정도 찬양하면 나도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 정도는 있어야죠. 입술을 열어야 되겠다. 나도 일찍 와서 같이 띄워줘야 되겠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다 중심이 누구냐면 나예요. 나. 모든 일들이 다. 여러분 이게 10년을 얘기해도 안 바뀌는 게 있다는 거예요. 10년을. 왜 그럴까요?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요. 가만히 서 있어도 책망이 일어나요. 내 안에서. 그래서 나의 부족함, 연약함 이것들을. 근데 우리는 책망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화 있을진저. 화가 있으래요. 이 화 있을진저는 두 가지 뜻인데 하나는 감탄사입니다. 우와. 와. 화가 나신.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는.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전도를 다 하시고 나서 혹시 나 때문에 주님이 소리 지르실 일 없나? 고라시나. 여러분들 여기는요. 개인의 이름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개인의 이름을 지칭하지 아니하시고 전도하셨던 마을을 다 얘기하시는 거죠. 마을.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청라신령교회는 이용진만 얘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두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모두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공동체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혼날 때는 같이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받을 때. 한 개인만이 아니라 전부. 청라신령교회 너네 그거 안 됐어. 예를 들면 부서가 있어요. 찬양단 너네 그거 안 됐어. 너네 어떤 부서 그거 안 됐어. 이렇게. 그 다음에 이 화 있을진저라는 건 뭐냐면요. 감탄사와 함께 슬프다는 거예요. 슬프다. 주님이 소리를 지르면서 슬프다. 그렇게 다 에너지를 쏘으셔서 다 해주셨는데 이거 안 되니까 슬프다. 주님은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다음에 변화되지 않으면 슬퍼하세요. 그 권능을 행하신 이유가 뭐래요? 그 권능을 받고 회개하라고. 모든 목적이 뭐예요? 회개하라고. 은혜를 많이 주신 이유는 회개하라고.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회개할 게 있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넘치면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은혜가 넘치면 교만하죠. 나 이런 것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첫 번째는 고라산. 고라산은 예수님이 권능을 많이 행한 곳이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많이 나타난 곳. 혹시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장 많이 경험한 분들 계십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권능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가장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 뭐예요? 가장 많이 변화돼야지. 그러니까 은혜는 넘치고 간증은 많이 하시는데 변화 없는 분들 있잖아요. 고라산입니다. 고라신. 그 다음에 베세다. 베세다는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죠.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던 곳. 오병이어. 그 다음에 소경이 눈을 뜬 곳.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이사야에서.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뜬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많이 나타난 데가 베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어디예요? 예수님이 여기 내가 고향이야. 여기 홈타운이야. 예수님이 나 어디서 출신이냐 그러면 가버나움 출신이라. 예수님이 여러분 자기 고향으로 만드셔서 모든 걸 다 쏟아부었던 그런 마을.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을 받았고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서 고침받았고, 침상에 실려왔던 자가, 중풍병자가 병이 나았고,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나았고, 여긴 기적의 동네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결론, 너네 책망받아야 돼, 이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혹시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책망받아야 됩니다. 책망받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유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은혜 받으면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해야지. 감사를 안 해갖고 책망받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를 안 해서 책망받는 게 아닙니다. 뭘 드려야지, 드림이 없어서 책망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회개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회개는 뭐죠? 돌이키는 거. 야, 이 정도 고쳐주면 돌이키겠지. 아, 이 정도 도와주면 돌이키겠지. 결론이 이거거든요. 이 정도 도와주면 갖고 오겠지. 이 정도 살려주면 낫게 하면 감사하겠지.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감사나 은혜, 뭘 돌려드리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고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근데 나는 예수 믿고 변화됐는가?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감사나 은혜에 집중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상황에 집중합니다. 내 상황. 하나님 그래서 나는 자꾸 상황을 바꿔달라 그래요. 그럼 감사가 넘치죠. 그래서 뭐 저희 애들하고 매일 하는, 거의 어렸을 때 키 재는 거. 매일 키를 재요. 이제 저희 집에 아들이 저보다 크기 시작했어요. 어제도 키를 재달래. 쟀죠. 어느 순간 키가 안 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밥 먹고 그 다음에 막 하는 모든 일이 뭐예요? 외적 성장. 그럼 감사한 거야. 그래서 교회도 그런 거죠. 사람이 많이 모였대. 아니면 이런 걸 주셨대, 막. 그러면 감사하게 되어지죠. 근데 주신 게 없어. 그럼 당연히 감사 안 해도 돼. 그럼 뭐 교회 안 와도 돼. 받은 거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외적인 변화가 아무것도 없어도 밖에, 여러분, 애가 키가 하나도 안 커요. 여자애들은 키가 금방 끝나잖아요. 그래도 매일 길러주고 같이 살고. 근데 애들이 깨달아서 어느 순간, 우리 아버지 저렇게 하시는데 내가 변화돼야 되겠구나. 야, 내가 자꾸 내 것만 구하지 말고, 보면 막 인터넷으로 뭘 시켜놔. 뭐 그런 게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애가. 그럴 때 여러분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저와 여러분이 외적인 환경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대화를 하다 보면 나오죠. 전부 내용이 외적인 거야. 내 상황, 현상적인 거. 근데 대화의 내용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변화. 저는 이런 게 변화돼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이게 변화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애통함이 있죠. 눈물이 있죠. 만약에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전도하고 이 사람들 변화시키려고 그러냐면 곧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야 되거든요. 심판날이 오는데 그날에 뭐예요?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구원이. 두로와 시돈, 이거 이방인들이 있고, 우리 예수님이 개 취급했던 동네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주님이 너희한테 했던 일만큼 하면 이 사람들은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제가 예전에 개척교회를 했는데, 교회에도 핵심 아이들이 있어요. 교회에도 아동부가 한 50명 나왔는데 그 안에서도 애들을 다스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애들. 먹이고 입히고 교회 와서 사는 애들이 있어요. 안 바뀌어요. 애들도 안 바뀌어. 그런데 어쩌다가 온 애가 있는데 걔는 바로 바뀌어. 인사하고 하는 게 얘는 안 바뀌는데 얘는 바뀌네.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를 많이 하면 바뀔 거라고 생각해. 투자를 더 먹이고 입히고. 좀 모자라서 그런가? 그럼 수련회라도 데려가야 되는가? 여름에 바닷가라도 데려가야 되는가? 더 많이 뭘 주면 바뀔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얘는 도저히 안 바뀔 것 같은데 근데 얘가 바뀌어. 이 차이가 뭘까? 이 차이가. 여러분 바뀌고 안 바뀌고 차이가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목이 뻣뻣하면 절대 안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받는 이유가 이거죠. 맞아, 난 이 정도 받을 자격이 있어.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맞아, 우리 집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맞아,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지. 내가 교회 와서 드린 시간이 얼마고. 그럼 뭐가 돼요, 여러분? 공로. 내가 드린 시간만큼 이 상대적으로 주시는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갑자기 변화되고 은혜 받는 사람은 이런 거죠. 나 같은 죄인이. 난 이걸 받을 조건이 안 되는데. 그러면 애들을 똑같이. 저희 그때 빕스를 많이 데리고 갔어요. 못 사는 동네 애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얘네 평생에 여기는 우리 교회를 나와야 가는 거야. 그럼 어떤 애는요. 전 온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이런 데 가도 돼요. 어떤 애는요. 난 당연히 가는 거야.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목이 곧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그래서 은혜가 뭐예요? 당연한 거고 난 이거 받아도 되는 사람이고 이걸 누리는 입장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럼 뭐 한대요? 심판의 날에 너희가 견디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가버나움 은혜가 제일 많았던 거 교만해졌어요. 이제 모르는 게 없어. 그러니까 믿음 생활 중에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익숙함. 익숙함이에요. 그 일을 계속하고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도 익숙하고 예배도 익숙하고 그 익숙함이 믿음인 줄 아는 거죠. 아니라는 거. 예수님하고 맨날 지내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예수님처럼 된 줄 알아요. 익숙함. 근데 실제로 해보려면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야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교만이 하늘까지 간 거죠.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높아지면 낮추신대요.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서 행했다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겉으로 보면 소돔이 여러분 나쁜 것 같잖아요. 가버나움이 좋은 것 같고 거꾸로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도하시는 이유는 심판의 때를 예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이런 관점으로 바뀌어야 돼요. 지금 하지 않으면 야 심판의 때 우리 애들이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심판의 때 야 저 가정이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이거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인생을 준비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야, 이래야 대학까지, 이래야 취업하지. 그때를 대비하는 걸로 생각한다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궁극적 신앙생활의 목적은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심판의 날.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여러분 그거를 잘 믿음을 지켜서 이 땅에서 나중에 잘 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은 심판의 때. 그래서 예수님이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또 질문을 했나 봐요. 예수님이 대답하셨는데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이 감사하나이다. 근데 여러분이 전도하고 주님이 하셨던 사역도 다 진리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못 깨달는 거죠.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날마다 책망받아야 돼요. 책망. 오늘 새벽에도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스스로 날마다 반성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 나를 객관화시키는 것입니다. 나를. 저 전도사 나갔는데요. 전도사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은요, 되게 괴로워요. 왜 나는 안 바뀌지? 왜 나는 아직도 말을 그냥 이렇게 청년처럼 하지?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가 됐는데요.
예를 들면 신방전도사님들하고 같이 있어. 신방전도사님들은 아줌마들인지 전도사님인지 구별 안 될 때가 많아요. 죄송해요. 제 설교 때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어쩔 수 없죠. 뭐 그 모이면요, 신방전도사님들끼리 그냥 야, 오늘은 누구네 집에 먹을 거 얘기, 누구네 집에 가면 뭘 많이 준대. 보면 전도사님들 같지가 않아. 같이 어울리다 보면 저도 아저씨처럼 돼버리는 거죠. 같이 모이면 늘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느 순간 편해지면 기도도 안 하고 알아서 하겠지? 그래서 나를 계속 잡고 있어야 됩니다. 흐트러지지 말아야지. 먼저 먹으러 가자 그러지 말아야지. 먼저 농담하지 말아야지. 집에 갈 때 그래. 오늘도 무너졌네, 내가. 내가 오늘도 무너졌네. 그러고 나면요, 교회가 온전해지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온전해지지를 않아요. 모든 이유는요, 다 나 때문인 거야. 야, 내가 이거, 나중에 그럼 물으시겠지. 교회가 그렇게 된 거의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시겠죠. 근데 이걸 스스로 날마다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날마다 스스로. 그래서 실제로는요, 칭찬을 많이 받는 것보다 예배 시간에 늘 말씀이 나에게 책망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책망으로.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변화가 일어나겠죠. 변화가. 그때서야. 잠언 29장 1절입니다. 잠언 29장 1절.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근데 여러분, 책망을 자주 받는 분들 있잖아요. 아예 안 받는 분도 있지. 왜냐하면 그 자리에 아예 안 와. 지혜롭게 피해버려. 그럼 여러분, 난 책망 안 받았어. 그러면은 좋아진 건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또 책망의 자리에 와서 있는데 너무 자주 받아갖고 익숙해진 거죠. 그럼 뭐가 돼요? 잔소리.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갑자기 패망한대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의사라고 쳐봐요. 의사인데 진료를 보고 환자를 돌보는데 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계속 듣다 보면 잔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잔소리로 듣고 환자한테 그렇게 했는데 환자가 죽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패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책망을 여러분이 잔소리로 들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내가 진짜 이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걸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게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망을 듣는 분들을 잠언에서는 의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책망 들을 길을 가진 자가 지혜 있는 자고 이거를 듣고 변화되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듣지를 않아. 변화를 안 해. 이런 거죠. 네가 바뀌어. 지금 우리 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악을 붙잡고 사는 거를 창기에 붙잡고 사는 거하고 비유를 하신 거예요. 잠언 9장 8절입니다. 잠언 9장 8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책망도 아무 애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만한 분들에게 책망하면요, 거꾸로 미움을 받거나 심지어 세면 죽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책망받을 자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거만하면 안 돼. 목이 굳은 사람.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여러분 혹시 책망받아가지고 감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책망받아가지고. 제가 전도사를 처음 나갔는데 전도사를 한 달 정도 지났더니요, 목사님이 부르시더라고. 이 전도사 일로 들어와봐. 거기 개척교회예요. 의자가 장의자 모양인데 2명 앉을 수 있어요. 그런 의자 딱 3칸. 뒤로 4개. 밥은 어디서 먹냐? 그 의자에다가 베니다판 있죠?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그때는 책상에다가 비닐을 깔았잖아요. 베니다판을 네모랗게 만들어서 거기 비닐을 입혀요. 그러면 의자 위에 얹으면 책상이 밥상이 돼서 서서 밥 먹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다녔어요. 사무실이 목사님 의자 하나 딱 들어가고 아무것도 없어. 들어가면
들어오래요. 들어왔더니 이전도사 네. 지난 한 달 썼던 교회학교 영수증 재무보고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영수증이요? 저는 청년회장 할 때까지 모 교회에서 영수증 갖고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 교회는 그냥 청년들이 쓴다 그러면 다 주세요. 그리고 부장님들끼리 얘기 다 하고 청년 뭐 보고라는 걸 몰랐어요. 교회에서 무슨 영수증을 달래나 제가 그런 생각 갖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없는데요. 그랬더니 정리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엄청 혼났어요. 자존심이 부서질 정도로 혼났어요. 문을 열고 나오는데요. 제가 이랬어요. 때려친다. 더러워서. 얼마나 썼다고. 몇만 원도 안 되는 걸. 그럼 다음 달부터 내 돈으로 쓰지 뭐. 진짜 제 돈 쓴 게 되게 많아요. 다음 교회에 갔는데 그때 눈물 나게 혼났던 것 때문에 제가 다음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갔더니 아동부가 10명도 안 되는 아동부를 여름 성경학교 때 100명을 모았어요. 100명을 모아서 성경학교를 하는데 분주하죠. 밖에서도 아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교사 세우고. 교사회의를 하는데 목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더니 회의를 멈추라고. 이전도사 일로 나와봐. 저한테 그러더니 인원 보고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회의 다 마치고 아니 지금 인원 보고해. 제가 인원이 뭐가 중요하지? 빨리 이거를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했으면 인원 보고를 해야지. 목사님 계속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얼마나 혼났는지 화장실 가서 울었어요. 그랬더니 나이 드신 집사님이 와서 껴안아 주시더라고. 저희가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교사들 중에도 인원 보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었고 재정도 안 도와주시고 아무것도 안 도와줘서 다 밖에서 사람 데리고 와서 한 거죠. 나중에 깨달았어요. 목사님이 저를 혼내신 이유를. 저를 혼낸 게 아니라 교사들을 혼낸 거였어요. 니들이 똑바로 안 하면 전도사가 혼나는 거야.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변화되더라고요. 다음 더 큰 교회를 갔는데요. 거긴 아예 기획서를 써. 대기업처럼. 기획서를 써갖고 사인을 3개를 안 받으면 그 일을 절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즉흥으로 하는 사역은 없는 거예요. 모든 사역이 3개월 이전에 다 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교회 학교가 1000명인데 전 부서의 거를 다 합쳐서 예산이 나와야 되고 공간도 나눠서 써야 되고 그러니까 3개월 전에 계획이 안 나오면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영수증 써야 돼요 하면 그 교회에서 사용 못 하겠죠. 그 다음엔 또 더 해요. 행정이라는 게 있구나 교회에도. 근데 여러분 이거 혼나가면서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더 큰 데서 혼났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나중에는 저분이 나 사랑해서 혼내는 거야. 나중에 큰 목회하라고. 근데 매일 밥 사주고 칭찬만 했던 목사님들한테는요 배울 게 없습니다. 그분들 쫓아다녔으면 목회 망쳤어요. 근데 책망 받고 맨날 혼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목회자는 옷을 이렇게 입어야 되는구나. 어디 가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처음에 부목사를 갔는데 식당을 들어갔죠. 신방을 갔는데 제 입장에서 이 자리가 좋은 자리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들어와서 혼내시더라고. 저쪽에 앉아. 여기가 상석이잖아. 상석은 어른이 앉는 거야 되구나. 밥 먹을 때도 어른이 수저를 들어야 드는 거구나. 나갈 때는 요령껏 나가서 신발도 정리하고 대화를 흐름을 보면서 나가서 지금쯤 차를 빼놔야 되는구나. 이동거리가 있으니까 지금쯤 히터를 틀어놓거나 에어컨을 틀어놔야 되는구나. 예배 시간에도 축도 중에 그러면 지금쯤 내려가서 준비를 해야 되는. 저절로 이게 보여져야 되는. 교회가 보여져야 돼요. 그게 책만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내가 없어지는 거죠 점점. 나는 없고 맡기신 것과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 근데 우리는 다 즉흥이에요. 그 시간에 와서 잠깐 짬내요. 주의 일이 알바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열심히 사역했어요.
나중에는 이게 알바처럼 되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있는 동안에 열심히 배워.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얘기는 나 너네하고 영원히 있지 않거든? 아까도 나중에 성령이 책망하실 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가신다니까. 그게 의라는 거예요, 의.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 내가 배우는 기회가. 여러분 나이가 드시는데 계속 책망하겠습니까? 어느 순간 목사님이 이제 나한테 잔소리 안 하시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가르칠 나이 지났어 이 얘기입니다. 이제 가르친 나이 지났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여러분 책망하는 것도 부끄러운 거죠. 저도 이거를 예를 들면 저 나이 먹은 분에게 내가 이 얘기를 계속 해야 되나? 안 바뀌는데 그냥 가지 뭐. 이건 뭐예요? 포기. 근데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책망받는 걸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책망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나한테 그게 없거나 그 자리를 피해 다니는 게 거봐 난 책망 안 받잖아. 안 와놓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지 말라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책망하는 게 감사하다는 거야. 제가 나이가 들고 나니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저를 책망하겠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인데. 그러면 성장이 멈춘다는 거예요. 성장이. 그래서 저는 책망해 주는 분이 어느 순간 감사하더라고. 스스로 책망하거나 여러분 안 그러면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여러분 가정도 어느 때까지 변화되는가? 부모들이 책망을 들을 때까지. 근데 부모들이 이제 책망을 듣질 않아. 그럼 그 가정에 변화는 없습니다. 애들도 어느 때까지 성장하는가? 책망을 들을 때까지. 예를 들면 오늘 반주를 했어. 후주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들어갈 때. 그 다음에 곡은 네가 소화를 해야지. 영으로 반주해야 돼. 영으로. 영으로 반주한다는 건 뭘까요? 못 알아먹을걸요. 여러분 영으로 예배해야 돼. 못 알아먹을걸요. 일찍 오기도 어려운 분들한테 예배 순서도 모르는 분들한테 영으로 예배해야 돼. 여러분 찬양을 하는데 영으로 찬양하세요. 뭔 말인지 알아들으십니까? 곡도 못 외웠는데 악보 치느라 바쁜데 영으로 찬양. 여러분 입술을 여세요. 소리를 지르세요. 못 알아먹는 거죠. 책망이 멈추면 믿음 생활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애통해야 되는 거. 이 월요일부터 목사님 또 왜 책망이야. 이게 아니라 주여 나를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부턴가 책망이 멈췄어. 긴장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 포기하셨나? 왜 요즘에는 책망을 안 하시지? 여러분 옆집 애들은 책망하지 않잖아요. 저 가끔 옆집 애랑 같이 타거든요. 그 옆집이 애가 셋인데 막내가 꼬마애 어려요. 걔는 인사를 잘해. 근데 걔네 형은 인사 절대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제가. 남의 집 애니까. 그럼 즐거운 건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오늘 책망하신 이유는 전도하셨으니까. 마지막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니네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원하지 않아. 나중에는 결국 천국 가는 인생이 돼야지.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여러분 은혜를 받았는데 그럼 또 거기에 빠져버렸네. 거기서 나오라고. 거기에 주저하지 마. 저는요 신학교를 갔는데요. 학교가 얼마나 좋은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평생 학교를 떠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교수가 되든 교직원이 되든 내가 여기 수의가 되든 난 학교가 너무 좋다. 그런데 어느 날 나이 되게 많은 학생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아줘. 그 나이 먹고 거기 앉아 있으면 어느 날 저를 보는 거죠. 학교도 떠나야 될 때가 있구나. 학교도.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를 하는데요. 개척교회 하면 끝까지 해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 가르치기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을 다 드리고 전 재산을 드리고 했어도 이젠 여길 떠나야 되는구나. 다음 성장을 위하여.
그 다음은 언젠가 나의 계속 성장을 이뤄야 되는 거죠. 여기가 좋사오니 저는 이것만 할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야, 신학교에 머물러 있지 마. 간 이유는 목회해야지. 전도사 애들만 할 거야? 그 다음 더 큰 걸 감당해야지. 마지막에 하나님 이런 걸 맡기기를 원하셔. 계속 자라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느 순간 딱 멈춰 있으면 주님이 알았어, 너 혼자 다 해라. 포기해버리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책망. 그래서 성령이여 내 안에서 오늘도 책망하시옵소서. 내가 말할 때 예를 들면 아픈 사람이 지나가요. 그럼 우린 자꾸 농담조로 얘기를 해. 많이 아픈가 봐요. 왜 아프지? 뭘 먹었나? 이게 아니라 기도할게요. 이 말 한마디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아니면 달려가서 손을 잡고 많이 힘드시죠. 그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왜 그래요? 기도를 안 하니까. 사람의 말이란 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건데 기도를 하세요 그랬는데 그동안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가 그렇게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오래 앉아서 기도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 말을 보면 알아요. 기도하는 게 말로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신방을 가갖고 어떤 여러분 사업장을 갔어요. 그럼 평상시에 그 사업장에 대해 기도를 많이 하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런 게 힘드시죠?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거기가 보이잖아요. 눈물이 나네요. 얼마나 어려우세요? 근데 기도를 안 하고 가면요. 아유, 크네요. 야, 사람이 이렇게 많네요. 이런 얘기만 해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건 뭐냐면 날마다 나를 죽이시는 거예요. 책망으로. 날 죽이셔. 그러니까 되게 괴로워.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괴로운 게 정상입니다. 왜? 내 자아를 자꾸 책망하시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변화돼야지. 그러지 않으면 다음 곳에서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너를 더 크게 쓰실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딱 멈춰 있는 것이죠. 전도서 7장 5절입니다. 전도서 7장 5절. 전도서 7장 5절에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이 또 헛되니라. 우매한 자들이 맨날 웃고 있어. 웃는 자리에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근데 지혜로운 자는 가면 늘 책망을 한다는 거야. 미리 앉아봐. 이런 거에 익숙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책망하고 우매한 자는 노래한대요. 깔깔깔 하하하 다 잘 돼. 그런 게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리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잘 웃는 분들은요, 화를 잘 내. 화를. 왜? 책망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웃는 속도로 여러분 뭐예요? 화를 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사람이 있습니다. 쇼트트랙 되게 유명한 김동성 선수 아시죠? 요즘 뭐 하는지 아세요? 노가다 합니다. 노가다. 김동성 선수가 금메달을 몇 개를 땄는데요. 자, 그러면 쇼트트랙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몇 개를 땄어. 그러면 과정이 있잖아요. 금메달을 딸 때까지 책망을 듣고 이렇게 운동해. 금메달을 따고 금메달 삶을 관리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혼하고 또 이상한 여자들 만나고 술집 다니고 그러다가 고소당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무도 받아주지 않으니까 가서 노가다를 해요. 노동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원래 그 자리에 안 갈 사람인데 왜 그래요? 책망을 받질 않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근데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돼야 돼요? 금메달을 땄어. 그럼 연금 받고 살고 대부분 코치나 운동 지도자의 길로 나가죠. 더 많이 하면 행정가가 돼요. 여러분 운동 그 올림픽 뭐 이런 조직위원 같은 데 들어가겠죠. 대부분 걸어가는 코스가 있다는 거예요. 코스가. 그 길로 들어서게 되면 중간에
마디를 잘 짚고 다음 단계로 성장하면 마지막에 가야 될 종점이 있다는 거죠. 대부분은 이 종점을 싫어합니다. 내가 왜 그 길로 가야 돼? 근데 나중에 그 길에서 떠나고 망하고 나서야 그 길이 얼마나 귀한 걸 알죠. 의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는 자격증을 따서 좋은 의사가 명의가 돼. 그럼 교수가 되죠. 그 나중에 걸어갈 길이 있잖아요. 근데 의사가 됐는데 돈을 벌어. 또 이상한 거에 재미를 붙였네. 그러다가 나중에 타락해. 변호사예요. 변호사가 갈 길이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돕고, 변호사인데 악인만 돕는 사람들 있죠. 돈 벌려고. 얼마 전에 빌라 사기치는 사람 나왔는데 변호사더라고요. 법을 잘 알아서 전세금 안 돌려주고 나중에 죄인이 됐어. 여러분, 그 길에 들어서면 저절로 걸어가야 될 길이 있잖아요. 저절로 걸어갈. 근데 그 저절로 걸어갈 그 길도 걸어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자가 저절로 걸어가야 될 길이 있잖아요. 저절로. 예수를 믿으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직분 감당하고 힘들지만 저절로 걸어가야 될 길. 그럼 마지막 천국 가지. 근데 이 상식적으로 걸어갈 길도 못 가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왜 그래요? 책망을 잃어버렸으니까. 책망을. 아니, 금메달을 주셨는데 그거를 관리를 못해서 노가다를 하고 있어. 그때 바람 피지 말지. 그때 술집 다니지 말지. 그때 노름하지 말고. 왜 그래요? 책망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은혜는 금메달과 같은 거예요. 금메달을 땄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이걸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삶이 바르게 가고 잘 되는 길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막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 다음에 막 잘 되게 하시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내 안에서 책망해요. 이 목사 신호 위반하지 말아라. 제 안에 날마다 신호 위반을 하고 싶어. 빨리 오려고. 예전에 노란불에 건넜다가 딱지 띄었죠. 근데 그 성령이 책망하지 않았으면 죽었을 거야. 교통사고로. 그거 하지 마. 내 안에서 하루 종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신 것들을 유지하고 사는 것이죠. 그런 것, 주신 것들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 주님 앞에 책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책망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망이 징계가 아니라 돌아오라는 겁니다. 책망을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호키아라 그래요. 죄를 낱낱이 다 드러내셔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거. 그러니까 책망은 뭐예요? 일단 다 들춰내야 돼. 여러분 병원 가면 다 들춰내잖아요. 이 몸속에 있는 것까지 다 그래야 고치지. 근데 병원 가려니까 난 남자인데 여자 간호사 앞에 옷 벗는 게 싫어서 안 가는 분 그럼 죽죠.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책망은 헬라어로 이게 엘렌크세이라 그럽니다. 드러내어 바로잡다. 교정하다라는 거 교정. 책망이 뭐냐면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틀어진 것들. 그러니까 죽으라고 징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감추고 있는 거 내가 드러나지 않게 그걸 성령께서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나는 잊어버리고 모르고 다 감췄던 것.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돼? 회개가 나오죠. 저분은 왜 회개를 안 하나? 할 게 없대. 자기 생각으로. 다 의로운 거야. 왜 그래? 성령 받지 못하니까. 성령이 임하면요. 다 드러납니다. 저녁에 가면 잠이 안 와. 주일날 저녁에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설교를 왜 그렇게 했지? 예배를 왜 그렇게 했지? 그걸 왜 그렇게 했지? 어제는요. 미쳐버릴 것 같아. 막. 이런 날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다음에 변화가 되지. 근데 똑같이 한 달을 지냈는데도 한 달 후에 변화가 없어. 날마다 똑같아. 책망받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책망은 뭐냐?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책망받은 분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죠. 지난주에 어떤
다른 교회 장로님이 지나시다 오셔갖고 저한테 그걸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악인과 성경이 얘기하는 악인과 의인은 뭡니까? 그러면서 다윗 얘기를 물으시더라고. 왜 다윗은 하나님 보기에 합한 사람이네요. 장로님이신데 그러시더라고. 바세바도 범하고 보면 나쁜 놈 아니냐. 근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합한 사람이라 그랬고 성경에 보면 죄 짓지 않은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은 왜 악인이라 그랬는가? 여러분, 다윗처럼 죄 안 지은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 악인이라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을까? 간단해요. 책망을 들었으니까. 책망을 듣고 야 하나님 영 걷어가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해요. 이게 회복된 사람인 거죠. 우리는요, 물질 안에 거하기를 원해요. 야, 나 저거 날아가면 내가 저거 내 삶을 못 누리고 사는데 우리가 거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 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고. 근데 오늘 왕의 자리를 가져가셔도 내 거 다 가져가셔도 하나님이 영만큼은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런 자가 하나님과 합한 자라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누구를 책망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공동체. 벳사다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럼 벳사다가 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백부장 하인 누구 하나 고침받으면 가버나움이 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한 명이 은혜를 받았어. 나머지 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바뀌지 않으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들이 해야 될 몫인 거죠. 나에게 은혜 주신 이유는 여기를 다 바꾸라고. 여기를 다 바꾸라고. 아니 주님, 가버나움에서 주님 못 만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가버나움을 다 그렇게 하신다면 아니에요. 먼저 은혜 받은 자가 다 그거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아유 저만 예수 믿는데요. 근데 그 가정을 다 물으신다니까. 여러분이 그걸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몰라. 네 책임이라니까? 우리 애들은 교회 안 와서 그러는데 몰라서 그러지. 아니야. 먼저 은혜 받은 네 책임이라고. 계시록 3장 9절입니다. 여기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계시록 3장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말세가 되면은요, 여러분 주님이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책망하시거든요. 7교회를 다 다니시면서 책망하시는데 마지막은요, 거짓, 사탄, 가짜 교사들 다 무릎 꿇게 하신다는 거죠. 마지막은. 그게 뭐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책망. 그런데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 이런 자들은 떨어지지 않는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 사역을 전도 초기 때부터 말셀 때까지 주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은 은혜와 함께 책망을 같이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이제는 은혜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 책망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성장이 일어나겠죠. 변화가 일어나겠죠. 주님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겠죠. 오늘 이 새벽에 다른 사람 말고 나에게 책망하시는 게 뭘까? 저는 그걸 들어야 되는 거죠. 제가 들어야 될 책망. 그럴 때 온전함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금주 한 주, 지금 6개월을 살았잖아요. 6개월을 살면서 주님이 나에게 책망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잘 여러분 들으시고 변화되시고 새로워지실 수, 주님 품에 안기시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집중하여 몇 마을을 변화시키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기대가 있었죠. 야, 오병이여, 그 다음에 소경이 눈을 뜨고, 야, 문둥병자가 살아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야, 이 정도면 좀 변화돼야 되지 않냐? 은혜는 넘치게 받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책망을 받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현상, 살아가는 조건은 좋게 바꾸고 싶지만 내 자아는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것이죠. 근데 주님은
그 자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으면 더 교만해지고 또 없으면 원망하고, 하나님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책망받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성품이 말하는 것들이 다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언제부턴가 주님의 책망이 끊어지지 아니하였는가? 아버지 살려주세요. 다윗에게 책망하실 때가 좋은 것이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새벽에 성령으로 찾아와 나를 책망해 주시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책망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나중에 이 주님 오실 때 구원받는, 구원에까지 이르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가정의 삶에 금주 이 책망의 영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 품에 안식하실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